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님과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찬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아르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상도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하는 지 앞에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을 인하여서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 삭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함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 남자에 딸린 식구들까지 같이 계산한다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먹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12광줄이나 거두어 드린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말 믿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역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라고 얘기했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사라고 일하는 것은요, 곧바로 제자들을 강요하면서까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 사람들은 벳세다 들녘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억지로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약에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저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 즉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예수님은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를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재촉하여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의 나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하여서 강제적으로라도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시고 그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가시다라는 것은요, 그가 가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무리들이 다 해산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이 맞아.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우리를 이 로마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아. 빨리 저를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아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슈퍼스타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 예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더 높이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 곧바로 산으로 가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전부 다 흩어지기도 전에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가 우선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를 작별하시고 황급히 그들을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7절, 4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는 땅에 계셨다, 무태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상황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태복음에는 한 4리쯤, 5리쯤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0리쯤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키로수로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4km에서 5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는데 그들은 고작 몇 킬로밖에 못 갔다고요? 4km나 5km 정도밖에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는 지면보다 해면이 더 낮습니다. 한 200m 정도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치는 그런 돌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돌풍이 일어나서 그 바람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다 위에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갔습니까? 자기들의 자의로 내가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 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 한번 힘들어 봐. 너 한번 힘쓰고 애써봐. 괴로움을 겪어봐.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무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는 그 시간이 몇 시쯤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밤 4경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밤 4경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도 야, 제자들도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나 했더니 바다 위에서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괴롭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것, 이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러한 힘겨움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큰 파도가 덮쳐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이 제자들처럼 이 풍랑과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또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어져서 바다 가운데 빠져 죽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일 때, 큰 파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죠? 지금 현재 닥쳐진 그 일이 너무도 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이 심하게 밀려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깜깜한 밤에도,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깜깜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은 곧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깜깜한 어두움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힘겨운 그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 죽을 지경에 있는 그들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건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나가시려고 왜 그러셨을까요? 4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여러분들이 배 위에서 풍랑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깜깜한 바다잖아요. 시커먼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아니한 물체가 자기들을 향하여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유령인가 하여 깜짝 놀라서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유령은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그런 푸뉴마라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유령, 판타스코라고 되어 있죠. 그 유령이 어떠한 물체가, 알지 못하는 물체가 자기한테 가까이 온다고 너무도 놀래가지고 소리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지나치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구원해 주지 않기 위하여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현상을 거스르는 신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던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를, 내가 신적인 존재,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도 놀라서, 너무도 당황하여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에게 곧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이죠.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들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곧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에고 에임입니다. 영어로는 I am, 나다. 나야 나, 이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출애굽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저들에게 얘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I am입니다. 나야 나, 내가 여기 있어,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 내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근거가 바로 나라니까.
곧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야. 그 두려움에서 건져줄 거야. 당황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나 힘듦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 하셨지만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풍랑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생각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당당히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 파도가 넘실대는 것에 시선이 확 빼앗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또다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진 그때 즉시로 누가 우리를 친히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즉시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51절, 5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배에 딱 올라가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삼키려고 파도가 그렇게 크게 일었었는데 지금 그 모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 여러분, 사장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와서 깨웁니다.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원망의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여지고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여지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물어보았던 그 대답, 물어보았던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한 예수님이신 것인지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심히 놀라고 놀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놀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은 심히 놀라고 있었을까요? 5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떡 떼던 그것을 보고서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심히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떡 떼시던 그 일을 보고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내가 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비록 깜깜한 밤에 자기들을 향하여 오는 그 물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는 유령인가 소리 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모시는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떡 떼던 그 일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자기 앞에, 지금 이 순간 자기 앞에 기적을 행하는 그 일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둔하여지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믿기를 거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상천외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어떠한 기적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잠잠해진 그 바다 위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럽니다. 그리고 사실 52절로 오늘 설교 말씀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3절로 5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좀 더 적용하기 위해서 53절로 56절까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럽니다. 그리고 배 정착지에 정착을 하고 배에서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5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 저기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요, 대충 안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저분이 누구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사실 공생이 시작한 이후에 2년이 지난 다음, 거의 이제 십자가 지시기 1년 전쯤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새로운 교훈으로 교훈하셨다라는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55절, 5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주하게 뛰어 돌아다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까? 병든 자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바로 가족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 찾아다닌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하면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병에서 해방받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아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I am. I am.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I am. 내니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야 나, 내가 여기 있어.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 음성이 들으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 나 힘들어, 어려워, 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다 싸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혼자 그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히 안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풍성함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물질을 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과 또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